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나중에 14절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 천사님들이 42명이나 오셔서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저는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요즘 저는 에베소 성경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그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해서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이라고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살지 않고 허랑방탕 다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교롭게도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뭐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알바를 가기로 선택했는데 양돈 농가로 돼지와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너무 처량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은 가진 것도 많으신데 내가 여기서 그 아들인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정의로 연결이 된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에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아무리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후회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2주만 지나면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결단을 하면 그건 남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대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새끼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아버지 사랑. 둘째, 자신의 의지. 셋째, 쫄딱 망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네 번째는 모르겠다. 뭘까요? 내가 항상 질문해서 답을 가르쳐주면서 답은 언제나 몇 번이라고?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줍니다. 1번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것은 어떤 근본 원인일까? 이미 답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성경은 참 착실하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단락까지 다 구분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역에도 보면은 거기다가 제목까지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참 편하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했대요. 개역 개정 성경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잃었던 아들. CEV 영어 성경에서는 two sons. 대체적으로 아들에게 크로즈업 시키는 것이 제목 아니겠나 싶어요. 돌아온 탕자.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는 주제입니다. 돌아온 탕자래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는 재정이 어려워서 돌아온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돌아오게 된 계기는 됐죠. 혹시 졸리신 분들은 너무 지난밤에 또 그냥 같이 대화를 오래 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이 아들 탕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아왔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양심을 되찾아서. 여러분, 이 둘째가 양심으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려고 했다면 오히려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무슨 낯짝으로, 그죠? 무슨 양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오냐 하고 돈을 다시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된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답은 1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문전박대하시고 오히려 경찰을 불러서 저놈 쫓아내십시오. 접근 금지. 그랬으면 못 돌아오죠. 그럴 아버지로 생각했으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착하고 힘들고 어쩌고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돌아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무슨 아들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겨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아버지가 no 하면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그는 믿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단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저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사랑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내가 갖는데,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착함과 선행과 양심과 자기의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나는 오늘 우리 박성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못 깨달았으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용기가 생겼고 의지가 발동이 된 거지, 자기가 무슨 얼마나 공로를 세워서, 양심?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내가 무슨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겠니?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여기 헌신대에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참 희한하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지 말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럴까요? 그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은 백지장에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죄보다 더 축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 또 나는 그분을 안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믿고 안 믿고입니다. 그죠?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나는 믿는다도 믿는 거고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네.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죠.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믿는 건데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믿음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아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정말로 염치도 없는, 양심에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화인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됨됨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안 겁니다. 이것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이왕이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다, 안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다만 안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사람들은 왜 못 따라가냐면 자기의 양심, 나는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때가 많아서 못 가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예수 믿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만 가지고는 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역사,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주로 인사는 하늘 복 받으세요,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복이 뭐냐 이겁니다. 그 하늘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전에.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는 거 아시죠? 이때나 이 세상 끝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항상 시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았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요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말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없고 여기 있으면 여기 맞나요? 여기 있으면 여기 없고 여기 없으면 여기 있고 그렇죠? 제가 말을 막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병아리를 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전 세계를,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하나님은 딱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글쎄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다 도장 찍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예정론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세요. 예정론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내가 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자기가 착해서요? 자기가 양심이 바라서요? 양심적으로 갔으면요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에베소 교인들이요, 수지혈교회 교인들이요, 천사들이요, 뭐 조금 실수했다고 그렇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탕진하고 네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도 내가 있지 않냐 이거 아니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른손으로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뭐가 모자랍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 집에 아무리 거지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삭였어도 아버지는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이 무슨 뭐 대단한 문제가 필요합니까? 다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세요.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당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기 친아버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친아버지를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부모에 대한 감사, 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5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어디에서? 안에서. 7절에도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11절은 그렇지. 1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은 뭐죠? 나무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리면 예수님 안에 인지저스 안에 엔토 그리스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까이 붙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예수 믿다가 열매 좀 맺었다고 독립하려고 그런다고 자꾸. 가지가 독립하면 어때요? 죽는 거지. 지가 뭐 조금 잘났다고. 이제 바이바이 독립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잘나도 문제고 아무리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도 주님에게서 끊어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 14절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담보가 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역할의 창조와 섭리와 또 계획,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주로 그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들은 이루어 놓으신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뭘 하세요? 적용을 하세요. 우리가 막 나가고 아무렇게나 나가도 너는 내 거야 하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두는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분가식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된 거지. 또 우리 목자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용서. 저는 하나님 그러면 이 키워드 3개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고 인정하고 진짜 아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를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든지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건져내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넘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돼지꼴을 살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매고 있는 분도 많아요. 제가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함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담보,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역에 수종드는 귀한 가문을 대대로 일으키는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